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군상들을 보면 참 뭔가 열심히 사는 것을 봅니다. 직업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그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지만 모두 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일하고 수고할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행복 때문입니다.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오이다이모니아, 행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교부 철학자에 있었던 어거스틴은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가 쓴 아주 짧은, 그렇게 길지 않은 조그만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라틴어로 데 베아타 비타라는 책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행복한 생활에 관하여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추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행복이다. 당신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하고 물었을 때 누구나 예 라고 대답한다. 이 지구 위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있다. 분명히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맞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두 이렇게 행복을 찾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행복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손에 쥐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돈, 건강, 명예, 권력, 인기 등을 손에 놓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손에 쥐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깨닫고 누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쥔다고 해서 참 만족이나 참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이나 행복감은 순간일 뿐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과 공허감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잠시 내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빈 공간은 그런 것들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유한자로서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실존적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행복을 찾는 인간의 문제는 행복을 찾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찾기는 찾되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이 행복을 찾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거스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면서 그의 고백록 첫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조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들의 마음은 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안에 너의 삶의 자리를 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라. 오 죄인들아, 너를 만드신 그분을 힘있게 붙잡아라.
그분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분 안에서 쉬어라. 그러면 너는 평안을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떠나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행복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그 실존적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행복을 찾는 삭개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행복하고자 했지만 그런 삶을 추구한 그 삭개오가 자기 인생에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행복을 발견해서 자신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자신의 모든 내면이 변화된 바로 그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듣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를 만나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8km 정도 떨어진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카이에서 유래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삭개오 이름 뜻이 뭐냐면 깨끗한, 순결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성경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두 단어로 소개해요. 첫째는 세리장이었다. 다른 하나는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잘 아시죠? 제가 복음서를 이렇게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배경 설명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지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 정부는 피지배 민족인 이 유대 지역 사람들을 다스릴 때 핵심적인 저 상위 고위층에 있는 그런 지배자는 중앙정부에서 파견했지만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런 일은 그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등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금을 걷는 일, 이 일을 위해서는 그 지방을 잘 아는 유대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했어요. 지금 삭개오라는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고, 그 사람이 좀 뭔가 중앙정부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잘 보였는지 모르지만 세금을 걷는 사람이 되었고, 세금을 걷는 단순한 세무 공무원, 세리에 그친 것이 아니고 세리장이라고 말한 걸 보면 세금 걷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자였대요. 그냥 부자라는 말을 했을까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부자였다라는 말은 그의 직업 세리장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에게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던 부류의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장녀, 다른 하나가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이 세리였습니다. 세리와 창기가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창기는 장녀가 죄인의 대명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도대체 왜 세리가 죄인의 대명사였을까요? 세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 지역의 한 지역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그 세리에게 2023년 이 갈릴리 지역, 여리고 이 지역은 세금 몇 억 이것을 걷어서 내라 라고 하달을 하면
이 세무 공무원들이, 세리들이 악착같이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요구했으면 10억만 바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과다 징수를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런 명목 저런 명목을 붙여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중앙정부에는 정부가 요청한 것만 보내고 나머지는 다 누구 겁니까? 다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동족들이 저 세리 저놈들은 지 배를 불리기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날강도 같은 놈들이다. 아주 저런 못된 놈들이다라고 죄인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삭개오 이름 뜻이 뭐다고요? 깨끗한, 순결한 이런 뜻이에요. 역설적이죠? 마치 이것은 뭘 연상하냐면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조직폭력배들이 딱 등장하는데 팔뚝에다가 문신을 새겨놨죠. 뭐라고 새겨놨냐? 무슨 뭐 용도 그리고 이러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글로 쓰기로 하다 글로 쓴 그런 문신도 있잖아요. 조직폭력배들이 뭐라고 써놨냐? 착하게 살자. 아마 삭개오도 참 이름하고 그가 행했던 행적을 보면 너무 역설적이에요. 이름은 깨끗한 순결한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세리 짓을 하면서 부자가 됐다는 사실은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나라 잃어버리고 식민 지배 당하고 있고 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로마 제국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러니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남는 것은 무슨 뭐 국가의 독립이니 아니면 내 이름처럼 착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 그거는 여시나 받고 먹고 이 정권에 이 정부에 잘 붙어 먹어서 이 로마 정부에 잘 예속되어서 돈이나 벌고 그리고 편하게 사는 것이 내가 참으로 잘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아주 영리한 행동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세금을 강제 징수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부자가 됐지만 모든 같은 동족들은 그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런 나쁜 놈의 새끼, 제 날강도, 찢어 죽여도 부족한 놈, 이렇게 얼마나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멸시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삭개오는 그런 점만 약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신체적인 핸디캡까지 있었어요. 키가 너무 작았어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그 구경거리가 있으면 뭘 그거 보고 싶어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이럴 땐 그 기억이 나요. 앞에 어른들이 막 몰려 있으면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왜요? 키가 작으니까. 그런데 세리장이었던 성인이었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지금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히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마음으로 보고 싶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 삭개오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지난 3년 동안 바로 예수님의 행적이 온 이스라엘을 온통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병인을 일으켜 세우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마다 정말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온통 지금 다 뒤흔들고 있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의 기사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이미 지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 3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이 얼마나 그 많은 유대 사회에 다 소문이 퍼졌는데 삭개오가 그걸 못 들었겠습니까? 특히 삭개오는 오늘 본문 19장 바로 앞 18장을 보면 그 18장에도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 그 근처에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과 이적들과 가르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로 들어오기 전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쩌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 불린다는 사실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세리, 창기 그러면 개같이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였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았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그 세리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한다면 바로 18장에 있는 내용처럼 하늘의 성전에서 하늘을 우러러 감히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그 세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대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이 단순한 말은 그렇게 가벼이 흘리들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몇 센치인지, 얼굴은 잘생겼는지 이런 걸 보고 싶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자기 인생이,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자기 인생이, 행복과 만족이 없이 사는 답답한 자기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막연한 희망, 막연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에 나섰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한 가지는 이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고요. 게다가 키조차 작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도 그의 작은 키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삭개오의 간절함과 열망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길을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오고 있는 길에 앞으로 미리 달려가서 거기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비록 삭개오가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장이었지만 그래도 세리장 아닙니까? 세리장으로서의 영향력, 그리고 부자라고 하는 경제력 때문에 한편으로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열망, 간절함, 그것을 물리칠 수 없었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그 열망이 그를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이끌었습니다.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 예수님을 볼 수 있었죠.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전후 문맥을 보면서 이 삭개오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야, 맹인을 고쳐 보게 하셨다는 예수님 바로 저분이구나. 그 많은 기적과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그러면서 감격하고 감탄스러워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앞서가서 예수님이 가던 길에 앞서가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었던 그 나무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의 심정, 삭개오의 마음, 삭개오는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흥분됐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분명히 3년 동안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 많은 가르침으로 많은 가마력으로 백성들을 가르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는 들었으나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는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라 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삭개오는 확신을 가졌을 것 같아요. 맞네, 하나님의 아들 맞네, 구원자 맞네, 메시아 맞네. 어떻게 내 이름까지 아시지?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서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래, 소문대로 과연 저분 하나님이 맞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하시는데요, 자기 집에 머물겠다고 내려오라는 겁니다. 집에 같이 가자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힐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와 친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집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와 함께 식탁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두 사람 사이에 장벽을 다 허물고 내가 너와 하나 되겠다, 네 친구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내려라고 하면서 내가 네 친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네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쁘고 흥분됐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삭개오가 나무에서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뭇 사람들이, 군중들이 웅성거립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저 예수라는 분 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놈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날강도 같은 놈인데 아니 저런 놈의 집에 가서 머무시겠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런 비난을 했습니까? 삭개오의 허물과 삭개오의 죄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속 빈 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삭개오의 간절함과 열망을 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거처의 집 안에 들어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달려온 인생이지만 행복을 위해서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도 어떻게든지 부자라도 되면 내가 행복을 좀 갖고 이렇게 식민 통치를 받는 사회에서 내가 좀 삶을 안락하게 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짓을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달려왔지만 여전히 공허와 허무로 가득 찬 삭개오의 마음속 그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가 사는 곳에 찾아 들어와셔서 함께 머물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것이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고 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삭개오는 그로 인해서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공허하고 불행한 삶을 살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도 놀랍고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후에 주님은 식탁에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삭개오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삭개오가 식탁에 일어나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유념해서 보십시오. 라비어,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말하자면 기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보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 내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내 속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놈이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정말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나 이런 놈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죄를 고백하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율법에는 2배를 갚으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4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삭개오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는 다른 무엇의 변화가 아니고 가치관의, 인생관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변화되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 준 것이 돈이었고 그가 주인처럼 떠받던 것이 돈이지 않았습니까?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렇게 누리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속여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삭개오의 변화는요, 그 가치관의 변화 가운데는 무엇이 변화됐냐? 사실 어떤 의미에서 삭개오는 돈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게 된 겁니다. 돈에 대한 물질관이 변합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말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변화돼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달라집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 삶의 방향성과 지향성,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과 패턴, 내면의 모든 것이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송두리처럼 변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실한 변화를 가져온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삭개오의 간절함은 그를 구원에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사실은 이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 말씀을 위해서 예시로 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나서, 그래, 내가 이러려고 왔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명이 앞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한 영혼을 찾아가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염두에 두면서 드리는 말씀을 고민하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삭개오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삭개오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삭개오는 열망과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삭개오를 찾아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교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그런 의미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찾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독교를 믿으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못 받나요? 아니요. 그거는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부수적인 효과이지, 본질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 그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예수를 만나 영생을 얻고, 예수를 만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참 의미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참된 생명을 발견하기 때문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위기를 찾고, 교회를 가서도 이 교회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나, 분위기가 어떤가 이러면서 내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그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종교는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은 사이드 이펙트라고요. 부수 효과예요. 진짜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서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그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것을 얻게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인생살이에 지친 우리들,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정말 힘들게 일하지만 그래도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하고 여행 다니고 스포츠하고 취미생활하고, 물론 그때는 잠깐 기쁘고 즐거울 수 있죠. 돌아서고 나면 공허하죠. 여러분, 삭개오의 이 인생 스토리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처럼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해도 여러분, 허무함과 외로움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채워지 않을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주님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인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삭개오에게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스쳐 지나가고 계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처럼 맺고 있는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에게도 삭개오와 같은 열망과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를 만나서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제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간절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나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니까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제 공허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그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 주님, 저도 인생의 참된 행복, 진정한 만족, 내 삶을 바쳐도 좋을 만한 그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걸 만한 그 무엇인가를 찾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면 됩니다. 그러면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거기서 내려와라.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행복을 주리라고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려와라. 나에게 와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났으나 지금 감격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나 아직도 예수님을 혹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삶으로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나 같은 죄인을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장이 있는데 그 중에 279장을 많이 좋아합니다. 자주 부릅니다. 근데 279장의 찬송가 가사가 우리나라 찬송가는 후렴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불렀던 그 찬송도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거기도 뒤에 후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회중에서 찬송을 할 때 영어 가사로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번역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곡이 아니고 다 외국 사람들이 만든 곡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원래 가사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영어 가사 본래 그 작사자가 지은 본래 그 가사를 보면 의미가 굉장히 더 깊어집니다. 279장 그 찬송의 후렴구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송의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Savior,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겸비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주여, 주여, 나의 겸비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다른 사람을 부르실 때 제발 저를 그냥 지나쳐가지 말아주십시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일상을 살아갈 때 수시로 여러분들 앞을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수시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치고 힘든 삶을 그렇게 살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내가 그 마음이 빈 공간을 내가 채워줄 것이고 너를 진정하게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너에게 구원을 줄 것이고 네 삶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주님의 시선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가사에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다른 사람들을 다 주님이 불러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저를 빼놓고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편으로 부끄럽고 쪽팔리는 것도 마다하고 그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라고 했을 때 기쁘고 즐거워서 단숨에 내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영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필연적으로 동반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를 만났는데도, 왜 예수를 내가 믿는데도 이렇게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까요? 왜일까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수를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예수를 믿기는 믿되 아직도 내가 뭔가를 놓지 않고 있거나, 예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있거나,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고 싶고 이 땅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싶은, 양다리 걸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 종교들도요, 여러분, 불교적인 가르침 중에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불교에서 하는 말,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내려놔라. 왜 그렇죠? 그들은요, 불교가 뭡니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부처라는 말이 여러분 신이 아닙니다. 부처라는 말은 붓다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예요. 그 말의 뜻이 뭐냐?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불교의 목표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며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화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게, 그러면 놓는 거예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것이 없는데, 잡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허상을 잡는 것이다. 이 불쌍한 중생들아, 놔라, 비워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불교 신자만큼만이라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뭘 그렇게 잡으려고 하십니까?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출세를 위해서 뭘 하든 인생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를 만났는가? 나는 과연 예수를 만나서 삭개오처럼 이렇게 통전적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했는가? 내가 삶의 인생과 방향이 삭개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주님, 279장 찬송의 영어 가사처럼 주님이 다른 사람을 다 불러서 은혜를 주실 때 저를 그냥 지나쳐가지 마시고 저도 좀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변화는 필연적으로 동반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 기적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와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고 예수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창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면 삭개오와 같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를 정말 진실로 만나서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고 살면서 소유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자 낮음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